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11시 반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투표 50% 돌파했습니다. 전체 57만 명 조금 못 되는 책임당원 중에 28만 몇천 명이 투표하여 11시 반 현재 50%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늘까지 대략 한 60% 언저리까지 갈 것 같고,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걸쳐서 ARS 투표가 있습니다. 이 진성당원 중에 모바일 투표 안 한 분들에게 다시 강제적으로 ARS를 보내죠. 거기 투표율 합치면 잘 하면은 한 65%, 심지어는 70%의 투표율을 실현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 본인이 공약한 대로 한 달 동안 탄수화물, 즉 곡기를 갖다가 끊어야 되겠죠. 자, 지금 말씀드릴 거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제 아는 지인들로부터 전화를 수통 받았습니다. 굉장히 흥분했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도대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것이냐,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잘 모르겠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 많은 지인들이 전화하여 저한테 흥분해서, 아니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발에다가 뭐 뽀뽀하고 호라도 해줘야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계속 보면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근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죠.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에 10시간 가까운 강행군을 하다 보니 발에서 피가 났다. 저한테 전화한 지인들은, 아니 그러면 뭐 발에 뽀뽀라도 해줘야 되고 발에 호라도 해줘야 되느냐 말이야. 그리고 무슨 대통령이 무슨 시건벌떡하고 뭐 진짜 불맞은 멧돼지 마냥 이리저리 뛰어다녀서 발이 피가 날 정도라니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2018년 해파란 길 770km 하루에 30km씩 23일, 대략 실제 걸은 거리만 700km입니다. 23일 동안 하루에 30km 10시간 넘게 걸어도 발에 피 안 납니다. 아마 발에 무좀이 심했던 모양이죠. 또 그 얘기도 잠시 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론 들어와서, 왜 문재인 대통령 이 교황 방북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마침 보니 지금 현재 대통령을 수행 중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오늘 오전에, 현지 시각으로는 저녁이겠죠, 오늘 오전 방송되는 방송에 또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 교황께서 북한에서 초청장을 보내오면 분명히 가시기로 했다. 다만 교황이 따뜻한 나라, 즉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라 추운 겨울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일부 좀 국내 보수 세력들 가로를 가로닫고 들이 내년 2월에 있게 될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연계해서 교황의 중국 방문, 또 북한 방문, 특히 평양 방문 이거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냐, 김정은의 대리인이냐, 김정은의 마름이냐, 김정은의 머슴이냐, 별 얘기들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간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의 입장은 이런 거죠. 교황께서 평양을 방문하면 한반도 평화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남북한 비핵화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다 헛소리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북한을 옥죄고 있는 두 가지의 제재가 있습니다. 하나가 경제 제재고 또 하나가 인권 제재입니다. 인권 제재, 즉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저런 어떤 미개한 나라, 미개한 국가, 미개한 정부가 있는가. 그래서 그 인권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경제 제재로 연결돼 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에 목숨을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덧씌워진 이번 인권 탄압, 종교도 탄압하고 인권도 탄압하는 그와 같은 어마무시한 독재자의 그 낙인을 갖다 벗겨주고 아주 선한 정상적 국가의 지도자 내지는 심지어는 교황께서도 직접 와서 축복을 내리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결코 유린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쇼를 하기 위해서 교황의 평양 방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참고로 해방 전에는 북한에도 개신교도 있었고 천주교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방 전 6.25 해방 전후 해서 대략 한 5만 5천 명 가량의 신도가 있었고 천주교만 캐톨릭이, 그다음에 4개의 교구가 있었고 사제가 90명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양에 장충성당이라고 캐톨릭 성당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종교에 대해서 결정적 변화를 주었던 것은 1988년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자 김일성 화들짝 놀라서 그 다음에 89년에 세계 청소년 축전을 평양에서 열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임수경이 임종석의 지시를 받아서 평양에 밀입국하게 되죠. 어쨌든 88년을 전후해서 북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흔한 얘기로 가짜 교회, 가짜 성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봉수교회가 있죠. 봉수교회가 있고 성당으로는 평양 장충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는 사제가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신부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만 신자가 3,000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 조총련, 일본에 있는 조총련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 2004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6년, 17년 전에 발표한 거죠. 신자가 한 3,000명가량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없고 신자만 3,000명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 캐톨릭입니다. 다만 동방정교, 러시아 정교라고 하죠. 그건 아무래도 러시아의 그 영향에 있어서 동방정교의 신부는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동방정교하고 지금 바티칸 캐톨릭은 전혀 다릅니다.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북한 정권이 저지른 각종 종교 탄압, 인권 탄압에 대한 사과와 사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빼고 지금 문재인은 지난 2018년에도 교황을 만났고 이번에도 교황을 만나서 계속 쿡쿡 찔러가면서 교황님 한번 평양 한번 방문해 주시죠. 온갖 달콤한 이야기로 교황님께서 가시면 한반도 평화 8천만 어쩌고 그야말로 약을 팔고 있습니다. 교황이 바보입니까? 또 교황 옆에 있는 주교들이 바보입니까? 추기경들이 바보입니까? 평양에서 그래 김정은이가 한번 오시죠 라고 덜렁 초청장 하나 보낸다고 어떤 사죄도 사과도 없이, 아니 신부도 한 명 없는, 수녀도 한 명 없는 그 평양을 왜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문제는 갖가지 가문 이설로 교황과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꼬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게 덧씌워진, 아니 실상이죠. 덧씌워진 게 아니라 그들의 실상, 즉 종교 탄압, 인권 탄압. 아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예수님보다 더 막강한 신적 존재인데 어디 교황, 그들이 봐서 그럴 거야. 어디 교황 따위가 우리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 앞에서 아련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밖으로 포장돼서 국제사회에 포장하기에는 드디어 교황이 그야말로 인권의 불모지, 종교의 불모지인 평양에 내려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도를 했다. 이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1972년 10월 유신 직후입니다. 10월 유신 직후에 그야말로 강권 통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을 바라보고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73년 세계적인 부흥 목사인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국 여의도, 그때만 여의도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이른바 부흥 대성회를 엽니다. 100만 신도가 모였습니다. 100만 신도가 모인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옆에 있던 아주 젊은 김장한 목사가 바로 즉시 통역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른바 기독교 부흥을 이룬 것 같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72년 10월 유신으로 인권 탄압하고 있다는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권에게 빌리 그레함 목사는 전도라는 그런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대신에 박정희 정권의 철권 통치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었던 겁니다. 상당히 빌리 그레함 목사가 대성회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전 세계 시각에. 그런 일이 또 11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1980년 5.18 이후 그해 9월에 대통령에 취임했던 전두환 대통령. 81년에 제12대 대통령 취임하고 두 번 취임했죠. 81년 말에 서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권이 나름 목숨을 걸고 추진했던 것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입니다. 기억도 생생합니다. 84년 교황 바오로 2세가 방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이 내리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에 키스, 입을 맞춥니다. 전두환 정권, 철권 통치, 인권 탄압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국제적 비난이 일순간에 잠시나마 수그러듭니다. 아니, 세계의 지도자라는 교황이 가서 김포공항 땅에, 한국 땅에 키스하고 청와대에 가서 전두환 대통령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데 누가 전두환 대통령 같다고 그 당시에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힐난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교황의 평양 방문 그렇게 목숨 걸고 2018년에 이어서 또 이번에도 이 작업 이번에 가기 전에 이미 지난 7월 달에도 미국 가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도 교황의 평양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걸 그때도 또 흘렸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교황을 만나서 또 평양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겁니다. 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정권에 대해서 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3만 명이 넘는 그 세터민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철환 씨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이른바 인간 수용소 군도가 있단 말입니다. 요독.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종교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갖다 일순간에 교황의 평양 방문으로 눈을 깜짝 가리고 자, 인권 문제 없는데 왜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이것을 갖다 경제 제재에 연결시키느냐라고 힐난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목적 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 고맙습니다.